계속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며 너는 방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세요? 오늘은 교회에서 어떤 날로 지키는데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님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 성립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논해하는 게 맞고 뭐 하루 이렇게 기념하는 것들 뭐 저는 크게 지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한 구절 읽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다가 부활에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15장만 보면 부활에 관해서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잠시만요.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게바와 12제자 또 500 형제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나도 증인이다.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일단 증인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갈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부활하는데 순서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 심판할 거 멸할 거 다 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때 이런 말이에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이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에게 복종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이상의 언급이 여기밖에 없고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이게 바울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기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하는 거 이거 의미가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지금 이런 본문들이 차별 상급론의 배경이 되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 하늘에 부활했을 때 하늘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달라. 1등 하면 해처럼 빛나고 2등 하면 달처럼 빛나고 3등 하면 다 별처럼 뭐 그렇게 돼.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 뉘앙스를 보면 지금 몸의 부활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몸이 있듯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자 이야기도 하고 각 종자마다 따로 형체가 다 있단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해 형체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 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씨앗이 다 동그랗게 작잖아. 그게 그 몸은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 심으면 하나님께서 각 종자마다 나무 풀 모양이나 꽃잎 모양이나 다 다른 형체를 하나님께 주시잖아. 우리도 영의 몸도 하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그런 몸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돼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 상급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체, 우리가 다 화장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의 몸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어. 그걸 입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혈, 육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또 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다. 이렇게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함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분실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51절부터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고 나팔불이 불면 52절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된다는 그런 순서적인 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곰곰이 읽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이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첫 열매, 말하자면 예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는 지난주에 한 내용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뱀도 쓰시고 사돈도 쓰시고 뭐 그런 얘기도 했고, 하나님의 큰 뜻, 큰 그림 안에 뱀도 사단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안 쓰신단 말이에요? 예, 쓰신단 말이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막 강해서 아마겟돈 막 하나님과 전쟁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냥 절로 들어가 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사단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쓰시고, 예수님을 사단한테 보내서 또 시험하게 또 승리하도록 또 쓰시고, 뭐 바로도 왕도 쓰시고 아무튼 유다도 쓰시고 다 쓰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 조금 말을 조금 왜곡되다가 긴가민가 질문을 띄웠다가 결국은 말씀에 거의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다 이단으로 빠지는 과정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비슷하게 가다가 결국은 이만희 할아버지가 재림 예수야, 보혜사 성령이야, JMS 그 할아버지가 신랑이니까 너희 다 몸 바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단이란 말이죠. 비슷하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끝에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죠. 누구한테 돌립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너 이거 먹었어 하니까 그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 사과를 먹게 한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네, 하나님께 자기 죄는 인정 못하고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8절부터 볼게요. 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에, 여기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루하흐, 하나님의 신, 호흡, 바람, 이런 단어를 했어요. 그들이 그날이요. 어떤 날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그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쇼츠에 한번 올렸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했던 첫 번째 대사가 이거라고 했어요. Where are you? 네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나무처럼 이렇게 너무 잘 숨어 있어서 몰라서 어디 있지라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만 네가 어디 있어라는 질문을 하신 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아담에게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어? 이렇게.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 마음 열고 이렇게 다 마음 열고 교제하던 또 모든 것을 공유하던 그런 자리 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자리를 벗어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 네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3장 10절 아담의 대답에서 선악과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하고 8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서로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얼굴을 좀 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 거를 먹었잖아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죄책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있는데 거짓말 했는데 들켰어. 만약에 내가 돈을 거짓말하고 돈을 떼먹은 사람이 마주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숨죠. 숨는 겁니다. 숨는 거죠. 그 배우자와 불륜이 들통 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죄책감이죠. 당장 이게 이제 아담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접니다. 제가 니한테 거짓말했어요. 네, 접니다. 제가 네 돈을 띠먹었어요. 네, 제가 당신 배우자와 불륜을 했습니다. 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 중에 하나인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따먹고 보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다고 이제 쫓아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선악을 자기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건 선이야. 아, 이거 선이구나. 이거 악이야. 아,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이거 하나님께서 왜 선이라 그래? 하나님 이거 왜 악이라 그래? 이렇게 이제 내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이게 선 아니야? 이게 악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두 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신은 두 개가 내가 이미 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게 선이야 라고 하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접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말씀으로 고민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게 자연스러운 죄인의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에이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누구의 말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든 전지전능한 분이 먹으면 죽어 하는 걸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선뜻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못 느끼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만약에 이거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무겁겠죠. 예, 힘들겠죠. 저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전 가끔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사고를 벗어났을 때 휴 하면서 와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좀 두려움도 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물어요. 누가 네 11절 누가 네 벗었음을 알렸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이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한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에게 또 물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습에서도 이제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모습이에요? 내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예, 남 탓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린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주장한다 했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든 신이 문제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들이. 예, 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남 탓, 다른 사람 탓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거 물론이고 이제 인간 관계가 무너지죠.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저 여자와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23절에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뼈예요. 당신 나하고 하나입니다. 하나요. 우리 하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라고 이 말이고, 그러면 이 하와를, 여자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예,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은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런 죄의 결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먹고 나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죽으면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잘라내는 거예요. 예.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도망가듯이 뱀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졌단 말입니다. 같이 있다가 몰매 맞으니까 꼬리라도 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헤어졌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4절 이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뱀에게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14절에 묻는 게 있어요? 없죠. 예, 뱀은 이제 그냥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단번에 이렇게 봐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심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14절 15절 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절을 이렇게 봐요. 14절은 사단의 도구가 된 그 짐승, 사단을 모형한 그 뱀에 대한, 짐승으로서의 뱀에 대한 저주이고, 15절은 짐승으로서의 뱀이 아니라 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님께서 짐승 뱀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너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어떻게 다니고? 배로 다녀, 배로 기어 다녀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짐승이라는 뱀이.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게 있을까? 뱀의 모양에 다리가 4개 달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도마뱀 생각나죠? 도마뱀, 이구아나, 코모도,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걔들이 다 이렇게 혀를 벌리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혀로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라는 형체를 생각하듯이 날개가 있었을 거야. 보세요. 뱀의 형체에 다리를 달고 날개를 달면 뭐가 그려지세요? 용이죠. 또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용이라고 하죠. 뭐 다 이건 그냥 학자들이 추측일 뿐인데 날개가 있었을 거야. 날아도 다녔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다녀? 배로 기어 다녀. 제가 질문할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뱀이 지금도 배로 기어 다닙니까? 아니면 날아다닙니까? 걸어 다닙니까? 네, 지금도 배로 기어 다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일은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지금 뱀이 배로 기어 다닙니까? 안 기어 다닙니까? 지금 배로 기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뱀이 그렇게 기어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애들을 예배 보면서 배로 한번 기어 보라고 했거든요. 뭐 방에서 이렇게 배로 기어 다니는 거 뭐 연습하면 재밌죠. 근데 저 밖에서 배로 기어 다니면 기분이 어떨까요? 모욕적인 느낌 안 드세요? 예전에 이제 나환자 간증하시는 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심한 나환자들을 만나면 손발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셔서 이렇게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렇게 기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면 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우울하고 괴롭고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런 벌을 내리실 거예요. 넌 평생 배로 기어 다녀. 납작하게 땅에 붙어 다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흙을 먹을 거야. 뭐 흙을 주식으로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니고 땅 속에 구멍 속에서 살고 혓바닥으로 그 흙먼지 속에서 그 어떤 걸 발견하려고 하면 먼지를 계속 아파르, 흙, 먼지, 티끌 그걸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평생. 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게 다른 부분에서는 슬기롭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슬기로운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짐승 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됐어요. 저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떨어진 어떤 사단의 존재들을 형상화하는 거잖아요. (14절은) 짐승으로서 동물로서 뱀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섬뜩하게도 뱀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배로 이렇게 기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은 좀 나중에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세요? 네, 출산의 고통을 주세요. 여기 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셨는데 출산의 고통이 식은 죽 먹깁니까? 아주 고통스럽습니까? 다 기억이 없으세요? 마치고 네, 의료의 도움을 받아. 네. 네. 다 이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 더 놔야 되겠네, 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똑같이 오늘날에 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이 심할까요? 죽다 살아날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도 여자가 출산을 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안쓰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벌이 그 말씀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안 미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네가 열심히 땅을 일궈야 먹을 게 나올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전에는 쉽게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걸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땅이 잡초와 엉겅퀴 가시를 내고 너희는 힘써 갖고야 뭐 먹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했고 지금도 뭐 비록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비료도 쓰고 뭐 농약도 쓰고 하지만 열심히 갖고야 그 생산량이 좌우된단 말입니다. 그게 수천 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 땅에 종말이 올 거야. 이 땅에 불로 심판받을 거야.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거야 라는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보고 여자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뱀을 보고 어이 징그러 어이 이게 아니라 뱀이 아직까지 배로 기어다니네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 배로 기어다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지 말고 내가 저거 낳을 때 죽다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는 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동물로서의 뱀이 아닌 건 알죠? 우리가 다 여자의 후손인데 뱀하고 원수졌어요. 어때요? 원수졌죠. 뱀하고 원수졌어요. 동물, 짐승, 기어다니는 뱀하고 우리가 원수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다른 뱀, 그 영적인 사단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어요? 민수기 35장 21절. 민수기 35장 21절 한번 읽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 버전이 다르네요. 그 다른 분이 또 읽어 보시죠. 똑같아요? 개정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35장 21절. 아기를 가지고 뭐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옵니까?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을 것이니. 여기 아기라고 번역되는데 다른 번역에 원한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 원한, 이 원수 이걸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 뭐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그 원수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동물 뱀이랑 죽일 듯이 싸우는 그 원수는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 옛뱀, 용, 사단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뱀하고 원수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뭐고, 또 뱀의 후손은 누구이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수태고지 하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임신할 거야. 예? 전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 나실 거야.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왜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거냐?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 죽으면서 끝났으면 사단이 죽은 게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죽음을 터뜨리고 나오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깨부쉈는데, 또 뱀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란 말은 머리에 비해서 되게 하찮은 상해를 입힐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에 갇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요나가 고래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고래가 삼켜냈잖아요.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그걸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 그런 복음이라는 것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라고 말했거든요. 인자하다, 자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인 아들 자자거든요. 그 뭐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람이 나야, 이렇게 알려주려고 내가 인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뱀머리 가진 사람 있어요?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은 마귀고 사단이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이 계속 애를 낳아요.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자, 이제 좀 지금부터
워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좀 잘 보세요. 뱀의 후손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 누구냐?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속한 자,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이 누구라고 나와요? 죄를 짓는 자. 성경에서 죄를 짓는 자. 죄가 뭔지 아세요? 예,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께서 정의한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뱀의 후손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지금 마귀 새끼야, 마귀 후손이야, 뱀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도하고 총독에게 막 복음 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적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봉사를 만들어 버려요. 눈봉사를 하는 바울이 넌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모두가 옛날엔 그랬어 이런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뱀의 후손이었네요. 우리가 뱀의 후손이었네요. 후손인데 뱀의 후손 설명이 나와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뱀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녀라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지 꼴린 대로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것을 선악과에서 유혹받은 하와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고,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추구하면 안 돼? 우리 좀 자랑할 만한 거 얻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아직까지 뱀의 후손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는 분들이 신동관 목사 설교는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극단적으로 들리면 뭐예요? 그분들이 듣는 그 설교들이 뭐예요? 그렇게 세상과 연합해 있다, 세상과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누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 괜찮아, 하나님 축복이야,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나오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거 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런 거 누리는 사람이 복받았다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말한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들이 듣고 있는 그 설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응원하는 그런 설교라면 당신들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담긴 문제에 대해서 이 설교가 듣기 좋아. 나는 이 설교가 좋아. 신동관 목사는 그냥 극단적이야. 그렇게 말하셔도 돼요.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당신 영혼 어쩌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당신 영혼 어떡할 거예요? 성도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오신 사람들이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어디야 하고 일로 와 하고 끌고 오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뱀과 한편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복음이 뭐래요? 원형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뱀과 원수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뱀에게서 뜯어서 나하고 한편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뱀과 원수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고 정욕을 쫓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이 뱀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예배한다고 교회 앉아있다고 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몰된 성도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으로 그 원복음을 보면 뭐예요? 뱀의 후손들이 우리 뒤꿈치를 문단 말입니다. 우리를 박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좀 만화같이 신화같이 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해품달이라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해를 입었단 말은 그 빛난 그 영광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입은 어떤 여자가 나와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영광을 입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이라는 그 성도의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지금 해산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자, 아이, 교회가 그 생명을 품고 잉태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해산하는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나와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계시록에서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42달,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그리고 세때 반, 3년 반, 이런 걸 다 성도의 광야의 여정이에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다시 봅시다. 아무튼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다 성도가 이 땅에서 광야를 살면서 고난받는 시간을 말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어떻게 해요? 박해한다고 나오죠. 사단이 성도를 발꿈치를 문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또 뱀이 나오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말이에요. 3년 반이에요. 한때 1 더하기 2 더하기 반, 3년 반이에요. 3년 반, 1260일, 42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여자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지만 종국적으로 이렇게 불에, 지옥불에 넣기 전까지 계속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사단을 그냥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뱀이 머리를 잘랐는데 뱀이 막 그래도 물려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뱀이 왜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지 그 사단을 성경에 표현된 그 사단을 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잘랐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쉈는데도 계속 살아서 계속 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뱀이 그런 형상을 다 담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잘려도 가까이 가면 그냥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살아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재미있게 나오죠. 뱀이 아이 낳으려고 하는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아이 죽이려고 하고 물에 떠오려고 하고 그렇게 성도를 박해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모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이생의 자랑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여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뭔지, 발꿈치를 문다는 게 뭔지 원복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같이 심판하셨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뒤의 내용을 봅시다. 이제 뒤에 원복음 받고 나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네, 하와. 하와는 산 이런 말이거든요. 산, 생명 이런 뜻이에요. 살다, 살아있는 산 존재다.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하야, 산, 하와. 이걸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이브가 돼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 아담과 이브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냥 뭐 라틴식으로 부르고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원복음에 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어떤 존재가 나오네?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꾼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소망이 생겼어 하고 여자의 이름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복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뭇잎으로 가린 것을 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거, 그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자, 피로 덮고 그 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그 덮는 뚜껑에 피를 뿌리고 그게 시온자라 했잖아요. 다 덮는다는 거. 그리고 다 뭐 하와라고 이름 바꾸는 거, 그 가죽옷 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거기도 소망이 나오는데 뭐예요? 아예 생명나무를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아예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단지 뭘 둬요?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둔단 말입니다. 장애물을 두고 그 길은 그대로 있고 생명나무도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 길을 끊어버렸으면, 생명나무를 아예 뽑아버렸으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그대로 두고 생명나무도 그대로 두고 장애물을 두셨어요. 그 장애물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16절. 불칼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16절. 불칼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불칼 나오죠. 똑같은 단어 나오잖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예요. 불칼. 심판의 도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어디에 또 누가 이걸 들고 있는지 창세기 22장 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6절 누군가의 손에 불칼을 들고 들려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누가 지금 불칼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러 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그 죽어야 될 아들이 살아나고 대신 누가 죽어요? 예, 옆에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이 잡혀지죠. 어린 양이 뭘로 잡혀질까요?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뭘로? 불과 칼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면 들어도는 불칼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대신 받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잖아요.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불칼을 맞으셨단 말입니다. 지금 생명나무로 가는 장애물 중에 불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누가 맞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신 거예요. 그 저주를 맞았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불칼이 없어지는 거네요. 장애물 하나 없어졌네요. 그러면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뭐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천사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 6 달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날개는 2개를 얼굴을 가지고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천사들,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종인데 그 그룹이 없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성막, 성소, 지성소로 가는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에 천사들, 그룹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그 성막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찢어지죠. 그 그룹의 장애물이 없어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생겼네요. 그러면 그 그룹이란 장애물이 찢어지는 그것도 뭘 가리켜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마태 마가의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37,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성소 휘장에 그룹 무늬가 있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 성소 휘장은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시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찢어졌는데 그 성소 휘장이 뭐라 그래요? 또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았어요. 그 그룹들도 또 나오네요. 그룹들은 뭐예요? 그룹이라는 장애물도 없어져야 생명나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룹은 성소 휘장에 있는데 성소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천사 그룹들이라는 장애물이 찢어지고 어떤 생명의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소 휘장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예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생명 길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예수께서 또 자신이 길이래요. 생명이래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어떤 장애물을 두셨어요. 불칼이라는 장애물을 뒀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그 진노의 도구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룹들은 뭐예요? 성소 휘장에 있던 그 그룹,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던 그 그룹, 거룩하지 못한 놈은 여기 지성소 오면 안 돼 하고 지키던 그 그룹들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길이 났대요. 그룹이 없어졌네요. 불칼이 없어졌네요.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말미에는 소망이 나와요. 하와, 가죽옷, 그리고 생명나무 가는 길, 불칼, 그룹, 그 장애물도 다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어렵죠? 극단적입니까? 선악과 사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원복음이라는 그 부분에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들을 통한 구원과 영광 받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선악과 창세기 성경 전체의 서론인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도 그런 게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게 나와 있네요. 그쵸? 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소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죽옷의 이야기를, 하와라고 생명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장애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에 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고 가죽옷을 생각하고 하와를 생각하고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장애물, 불칼과 그룹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길었네요. 우리 광야를 지내며 찬송합시다. 성도의 인생은 뱀에게, 용에게 고난받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며 둘, 셋, 넷.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둘, 셋, 넷.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 둘 셋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